저희는 앞에 소개했듯이 창원에 2015년 11월 1일 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제 한 8개월쯤 되는데, 1년 8개월쯤, 2년 8개월쯤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또 성장하게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하니까요, 어떤 분이 이래요. 참 이상한 목사님이다. 그래서 왜 이상한 목사님이냐? 어떻게 해서 교회 이름을 자기 이름을 붙여놓고 언덕교회라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으로 지난번에 임직을 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이래요. 주원이 너무 이제 창성한을 자기는 저 이름인 줄 알았던가 봐요. 그래서 세상에 자기 목사의 이름 붙여놓고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어디냐 해서 구경하러 한 가보자. 그래서 이제 왔어요. 와서 이제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까지 됐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왜 창성한 언덕교회냐? 이런 궁금하지요? 여러분 네이버나 다음에 창성한 언덕교회 이름 한번 쳐보십시오.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세계 유일한 이름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창성한 교회는 창원이라고 하는 그 한자를 뜻 그대로 풀이해서 창성할 창자, 언덕 원자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교회 이름을 무엇을 할까요? 이러다가 창원에 왔으니까 창원교회라고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창원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 주소록을 쭉 보니까 창원이라고 들어간 이름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좀 차별화시켜야 되겠는데, 내까지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창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되겠나 싶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든가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저한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디에서 기도했어요?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이 어디예요? 갈보리 언덕에서. 멋지잖아요, 언덕이. 그래서 언덕이고, 그 언덕이 영육간에 창성하기를 바라서, 얼마나, 제가 이제 이 해석하기 나름대로거든요. 창원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창성한 언덕교회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 놓으니까요. 요즘 이제 교회 개척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개척한다고 하니까 우리 동기들이요, 다 말렸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 서울에서 좀 큰 교회를 하는 우리 동기가 있는데, 이 개척하려면 여쭈 동탄 쪽으로 와서 개척하면 내가 좀 도와줄게 그러더라고요. 나 아니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너 도움 받으면서 내가 교회 개척할 수 있겠어? 그래서 제가 다 사양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창원에 왔는데, 이름을 잘 지어 놓으니까요, 이 힘들다 다 개척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시대 때에 오늘요, 하나님께서 얼굴이 처음 보신 분들도 보내주셔서 52명이 예배자로 세워서 예배 드렸습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해, 하나님, 내가 교회 개척하는데 우리 총회나 우리 노예에 되어 있는 개척하면 개척 교회 자금이 있어요. 지원을 해줍니다. 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교회 개척하면 어느 누구로부터, 어느 노예나 어느 것으로부터 내가 지원받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교회 이름요 잘 지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성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뭐겠습니까? 예배는 저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만남이다. 만남이다.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 하나님만 만나고 말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 한 지체된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의 영적인 만남이요 교제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약속의 장소요, 우리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약속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면 최고 처음 하는 게 뭡니까?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을 만나면 뭐 합니까? 예? 인사해야 되잖아요. 예?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악수를 하든지 말을 하든지 간에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참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어떻게 인사를 하잖아요. 자, 이제 오늘 헌신 예배니까 우리 인사합시다. 자, 인사합시다. 자, 누구한테 먼저 인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자, 하나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하세요? 그렇다면요, 이제 하나님께 인사했으면 누구한테 인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한 분께 인사하십시오. 예. 옆 사람하고 또 악수도 하시고, 예. 좀 부담감이 없으면 옆 사람하고 좀 허깅을 하면서 토닥거리도 주고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인사하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사귀는 시간이에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손님을 초대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청소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음식 준비를 할 겁니다. 또한 손님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만남의 장소를 여러분 아름답게 분위기 좋게 만들 겁니다. 오늘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님을 초대해서 그 손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손님을 아낌없이 섬기는 삶이 있어야 돼요.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헌신이다. 손님을 청했다면 손님이 최대한 편안하고 기분 좋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이다. 그래서 손님을 총에 넣고, 손님이 온다라고 하는데도 집안에 청소를 하지 아니하고 돼지 우리처럼 만들어 놓으면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섬김이 아닙니다.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님을 청했으면 손님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드려야 하는 것이 헌신 아닙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예배하는데 좀 필요한 것들이 없습니까? 저한테, 친절하게 묻더라고요. 이제 또 우리 부목사님인데, 너무 목사님 좋았었더라고요. 왜냐하면요, 보통 이제 물어보면, 목사님 본물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뭡니까? 라고 하는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제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 마음이요, 너무 행복했어요. 손님이 오면 필요한 게 뭐냐? 손님 중심에 대한 서비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이죠?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 헌신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여러분의 PPT로 좀 띄워달라 하다가, 그래서 또 너무 부담 주는 것이면서,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보면, 드릴 헌자거든요? 바칠 헌자인데, 이 두 글자가 합쳐진서 바치다라고 하는 게 돼 있어요. 하나는요, 소치라고 하는 큰 그릇이라고 하는 현자와 그 옆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개견자가 있어요. 개견.
그래서 이 말을 뜻풀이하면 큰 그릇에 게를 잡아가지고 어르신한테 다 갖다 바치는 게 뭐야? 헌이에요. 헌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더운 날에 여러분 우리는 헌만 해서는 안 되고 그게 뭐요? 헌신이 돼야 돼요. 그 신은 뭡니까? 몸신이에요. 내 몸이 내 몸을 깨뜨릴 수 있도록 그게 바치는 것이 헌신이에요.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또 뭐 동물 외호가들이 와가 또 저 이상한 목사가 와가지고 계산무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예배가 헌신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시몬이 저녁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아무런 정성이나 아무런 섬김이나 어떤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존경하거나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 내가 흠집을 잡아서 저를 비난할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쁜 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요, 꼭 우리 부모님도 그랬어요. 무언가 좀 우중을 하거나 훈계를 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면 언제요? 밥 먹을 때. 어떻게 그 밥 먹을 때 그 이야기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은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꼭 밥 먹을 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무엇을 해야 돼, 그때 꼭 가르쳐요. 허구한 시간도 맞는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도요, 즐거운 저녁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예수님을 기쁘게 즐겁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흠집을 잡아서 비난하기 위해서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그 식사 자리에 그 동네의 불청객인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는요, 찾아옵니다. 그는 초대받지 아니하는 불청객임에도 불구하고 체면 몰수하고 안면 몰수하고 염치 불구하고 어디에 왔어요?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습니다. 온 동네 막내 이 여자의 행실에 대해서 소문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동네 사람은 다 압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죄를 지은 한 여자, 죄인이다, 죄인. 그래서 이 여인은 이름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하는 주홍실을 달고 다닙니다. 낙인이 찍힌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난데없이 예수님의 뒤로 그 발의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행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책망하거나 이 여자를 책망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시몬이요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였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고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리라 그 시몬이 속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저희 선지자라고 하더만 선지자 아니구만. 세상 사람도 다 아는데 저 여자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 누구도 다 아는데 저거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 여자가 그 행실하는 걸 놔둔다. 그 속으로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모를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시몬의 마음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여자를 봐라. 이 여자 봐라. 너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여자, 이 여자를 한번 봐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이 여자를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면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또 양천교회 모든 교회 여러분, 이 여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 여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떤 헌신의 삶을 살았는지, 어떤 예배자가 되어 살았는지 오늘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여자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이 어떤 헌신이냐,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낌없는 헌신은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남 탓할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져야 돼요. 시몬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싶어서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고, 또 저 예수라는 자가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해서 흠집 잡기 위해서 시몬과 같은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죄인이라고 낙인된 여자처럼 자기를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섬김의 사람, 헌신자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자의 태도를 보면서 영적인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내 영이 깨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깨어져야 됩니다. 내 삶이 깨어져야 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눈물은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의 깨어짐의 증거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면 느낄수록 내 영은 맑아지고 그 하나님의 깊이를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카타르시스입니다.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 죄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뭡니까? 눈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눈에 눈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눈에 눈물이 말랐습니다. 우리의 영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의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예수님을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불평과 불만이 내 속에서 터져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눈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눈의 눈물은요, 내 믿음의 증거입니다. 내 영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그의 영이 강팍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속닥거리면서 저 여자는 못된 여자야, 저 여자는 행실이 나쁜 여자야, 저 여자하고 상종할 수 없는 저런 여자야, 얼마나 비난의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 여자 나쁜 여자라고 손가락질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누구로부터요 손가락질 당하고 욕 당하고 이러면요, 자기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작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욕을 하면 욕할수록 자기 마음의 장벽을 가득하게, 단단하게, 어떤 것도 자기를 부술 수 없는 자기 방어벽을 만듭니다. 그랬던 그 여자가 그동안 굳게 쌓아 올렸던 자기 방어벽이, 죄의 장벽이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허물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헌신 예배를 드립니까?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주님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서 영적인 여러분의 영이 깨끗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 신앙생활 잘하고 세상에서 나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있나? 나와봐라 라고 하는 이 시몬은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도리어 마음의 방음벽이 단단해져 갑니다. 도리어 교만해져 가지고 저가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행했는지를 알 것인데 교만해집니다. 물리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영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돌같이 굳은 마음들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고, 또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에서 사랑의 눈물이 흘러야 되고, 은혜의 눈물이 흘러야 되고,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림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낌없는 헌신은 겸손한 섬김입니다. 죄 지은 여자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쁜 여자다, 죄 지은 여자다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입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아낌없는 섬김입니다. 그 섬김이 바로 겸손이다, 이 겸손.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겸손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던 시몬은 이 여자의 모습을 보고 속으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인지 그걸 알았으니인데 나는 저 여자가 나쁜 여자인 것을 아는데 예수님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몬이 왜 그랬습니까?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어려운 자 없습니다. 자기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보다 깨끗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을 보니까, 그러니까 행실이 나쁘다고 소문난 이 자는 얼마나 여러분 죄인으로 여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한 여인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너는 죄 많은 여인이야, 죄 지은 여자야라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시몬아 이 여자를 봐라, 이 여자 봐라, 이 여자. 그 여자의 겸손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는 헌신자가 되려고 하면 누구를 보든지 간에 예수님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람의 부정적이고 단점이고 잘못된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눈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죄 지은 여자라고 하는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서 무엇을 봅니까? 겸손을 보는 거야. 겸손을 봅니다. 그 겸손함으로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이 여자는 여러분 어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든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한 아낌없는 헌신으로 겸손하게 예수님께 발을 씻겨드립니다. 남들이 나를 어떤 말을 하든지,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비난을 하든지, 나를 죄인이라고 여기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사람들을 쳐다보면 교만해질 거고 자기 방어 기제가 되어서 내가 어떻는데 라고 고개를 들 수 있지만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그가 겸손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눈물이 흘렀고 그가 예수님께 흙먼지 묻은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릴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여자의 긴 머리는요 그 여자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죄 지은 이 여자는 자기의 영광스러운 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고 주님께 겸손하게 섬겼다 이 말이에요. 이게 헌신 아니겠어요? 자기의 영광으로 여기는 것, 자기에게 최고 중요한 것, 그걸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겸손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봐라. 사랑하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겸손하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올려서 겸손하게 여러분의 교역자들을 잘 섬기십시오. 겸손하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낌없는 헌신입니다. 헌신이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로는 아낌없는 헌신은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손님에 대한 사랑의 인사요 손님을 존경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여자는 단순히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예수님의 발에 입맞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대한 헌신입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은 형식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모든 예배에는 사랑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무엇으로 만납니까? 사랑으로 만나요. 우리가 교우들을 예배를 통해서 교우들을 만날 때도 무엇으로 만납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요 사랑입니다. 섬김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낌없는 헌신은 사랑으로 표현돼야 돼요.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끊임없이 여자를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 나쁜 마음, 잘못되어 있는 이 신앙을 여러분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왜? 너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과 비교해서 시몬의 그 잘못된 신앙을 지적합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리새인이라고 교만하게 여기느냐. 어떻게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느냐 이 말. 시몬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하고는요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없는 초대, 사랑이 없는 만남은 형식적인 만남이요 생명력 없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봐라. 그런 너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정말로 나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느냐? 내가 집에 들어올 때 그는 내 발에 한 감람류를 붓고 입에 입 맞추지 않았느냐? 사랑의 인사를 하지 않았느냐? 죄인인 이 여자는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시몬과는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사랑이 다릅니다. 이 여자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여자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렸습니다. 죄인인 이 여자는 예수님께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바리새인입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를 보십니까? 이 여자의 죄를 보지 말고 이 여자가 섬기는 겸손과 헌신과 사랑과 섬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말로만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께 대한 헌신 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예배는 죽음이 아닙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양정교회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 사랑하십시오. 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이 강택상이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목회자가, 교역자가 교회요. 장로님이 교회요. 권사님이 교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요. 교회 학교 어린이가 교회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안아주고 입맞춤할 수 있고 허깅할 수 있고 사랑으로 토닥거리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할까요? 제가 설교가 좀 길었어요. 이게 참 병이에요. 하나만 더 합시다. 허락합니까? 하나만 할게요. 몇 가지 있는데.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낌없는 헌신은요.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 이 여자는 예수님께 옥합 담긴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립니다. 이 여자의 헌신은 드림의 신앙, 바침의 신앙입니다. 옥합에 담긴 향유는 정말 값비싼 향유입니다. 마가와 요한은 나드 한근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추석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드 한근은 작년이 1년 동안 번 연봉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해당하는 가치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향유 값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향유가 비싸다 싸다, 좋은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 그게 제가 여러분 이 여자를 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뭐냐? 향유값이 얼마나 되느냐? 좋은 것이냐? 비싼 것이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이 있느냐? 그걸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그래서 헌신입니다. 헌신. 드릴 헌자예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래서 오늘도 그랬어요. 제가 우리 비슷한 이제 오늘 우리 교회 설교를 했는데, 예배는요,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받는 게 아닙니다.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에? 내가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한테 은혜 많이 받았다, 은혜 많이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선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도 드리고, 내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몸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 몸을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드리라고 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적 예배, 헌신의 예배는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의 행위를 내 몸으로 해야 돼요. 내 몸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영적 예배가 되게 해라.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런 교회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몸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인데 창원 지역에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부산에서도 오는데 저 경주에서도 와요. 저 거제도에서도 와요. 통영에서도. 또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주에서 두 가정이 오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어릴 때의 교회를 다니다가 30여 년 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하고 어떻게 연계되는지 좀 몰라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이제 밴드가 있잖아요. 밴드를 통해서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새벽기도 밴드, 우리는요, 새벽기도가
교인들이 다 나와서 새벽기도 못 드려요. 멀리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인근의 다른 교회 교인들이나 우리 집사람하고 한 5명 이렇게 새벽기도를 드리는데, 그 새벽기도는요, 우리 교인들에게 새벽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밴드를 통해서 새벽기도 한다. 그래서 제가 우리 두란노 서원에 나오는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 교재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새벽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딱 마치고 나면 6시 반 되면 제가 오늘 새벽기도 했던 그 밴드 말씀에 내가 설교했던 그거를 그대로 우리 밴드에 다 올려줍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집사님 한 분이요, 자기가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대요. 그분이 거리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이에요. 옷을 이제 며칠마다 이제 와서 옷을 거리에 해놔놓고 그 장사하시는데, 그분이 젊을 때 교회 다니고 30여 년 동안 방학을 했던 그분인데, 그 밴드 하나에 감동을 받아서 진주에서 우리 교회에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오지 말라라고 말 안 해요. 또 오라고도 제가 말 안 합니다. 왜?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마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다면 우리가 무슨 거리가 문제겠어요? 우리 장로님은요, 한 분 장로님은 저 경주 최고 끝에서 옵니다. 1시간 반 만에 차 운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옵니다. 오늘 양정교회의 여러분 교회 멀다라고 이 교회를 섬기지 아니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자동차가 있는 이 시대 때에 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믿음의 문제지. 아니 여러분 TV에 나오는 서울의 큰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단 이야기할게요. 우리 교단의 명성교회는요, 대전에 교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뭐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해가 뭐라고 대전에도 교회가 많은데 그것까지 가느냐라고 하려지. 저는 그 이야기를 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그는요, 자기 몸으로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섬깁니다. 여러분의 몸이 이 교회에 있을 때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몸으로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를 봐라,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 양정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의 입에서 맨 여성교회 그 권사님, 집사님, 그 여전도의 회원 좀 봐라, 얼마나 잘하느냐,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느냐.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가 다른 교회로부터 양정교회 대단하다, 진짜 교회 섬기는 일, 신앙생활 너무너무 대단해,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 양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평양도에 이제 가입했는데, 그래서 이제 평양도에 여러분과 만날 수 있게 되고, 우리 양정교회가 그래도 우리 부산 시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교회 아니겠어요? 이 교회가 정말로 우리 평양노예 부산 시찰에서 영적인 리더로서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을 여러분 책임지세요. 책임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래서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 그 교회는 다른 교회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했습니다.